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는 또 기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또 이끌림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는 참 큰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 일들을 한 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마음의 위로가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쁨의 종류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크기와는 또 상이하고 다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은총, 큰 기쁨, 그 맛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작별하고 고별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설교 말씀이 전체 잘 다루지 못했어요. 다루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를 만나고 또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선교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위대한 역사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고하고 또 함께 나누었을 때 장로들이 큰 기쁨 가운데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 전거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세의 율법 그리고 결례, 그 형식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지켜내는 버팀목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해도 된다. 결례를 행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갈등,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라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지금 유대인의 그런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결례를 행할 때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아직 다 되지 못해서 결례를 행하고 또 결례를 행하는 비용이 드는데 결례를 온전히 비용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기다리고 있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네가 이번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네가 대신 치러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원을 하고 결례를 행하는 의식을 치른다라고 하면 너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너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벗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 우리 한번 잠깐만 볼게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장로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뭐 율법을 행할 일이 뭐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그런 오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 기회 때 이 오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너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도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함께 참여하면 그런 오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절을 보면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 날부터 결례를 함께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내고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는 일들을 함께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사도 바울도 율법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지금까지 행했던 거 다 그만두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율법도 지켜낼 수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믿음, 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본을 보이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찼다라고 했습니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한이레, 또 다니엘 하면서 한이레 이런 말 들어봤는데, 이레라고 하는 것은 7일이기도 하거든요. 7일. 보편적으로는 7일인데 다니엘서나 또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7일이 7년이 되기도, 1년으로 계산하는 7년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27절에 그 이레가 참에 소원한 기간, 그 7일 동안 성전에 들어서 결례를 행하는 기간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찼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딱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은 무리들을 충동을 시켜서 그를 붙잡고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소동이 일어날 부분인가, 어떤 큰일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바깥에 같이 해봅시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오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이방인들이 결코 이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돌로 치라고 할 만큼은 그렇게 엄격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권사님이 이전에는 많이 엄격했잖아요. 강단에 어린아이들이 올랐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강단에 올라갈 때는 권사님들도 일반 분들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러우면서. 요즘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전에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 강단에 올라가면, 함부로 올라가면 불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함부로 들어갔다는 불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 이 강대상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과 유사하게 그 성전에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것과 유사하게 성전의 지성소 안에 또 성소 안에 함부로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무슨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그리고 헬라에 갔을 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누가 돈을 대어주나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회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그 사람 안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대적하는, 외형으로 보면 바울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싫어하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 갑작스럽게 마음에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충동이 생겨서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입니다. 225쪽에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죠. 이방인이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이잖아요. 이 드로비모를 바울과 함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하니까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면서 성전문을 다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로마가 파견한 천부장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관리인데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백부장 고넬료도 있고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 근데 이 로마로부터 파견한 천부장인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도시 소동과 소유가 일어나면 자기의 책임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파송하게 되어서 이 소동의 중심이 누군가를 보니까 바울이라고 막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일 때 그런 똑같은 소리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가 33절을 읽었지만도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거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막 눈을 흘기고 삐죽삐죽거리고 막 그런 그 다음에 뭐 어떤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런 것은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제가 맞아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사진을 찍고 참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요. 태장을 맞기도 하고 오늘 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맞았겠습니까? 근데 속 참 상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이 상황을 참고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천부장이 개입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천부장이 로마의 관리였던 천부장이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순간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그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건데 하나님의 또 기적적인 섭리로 인해서 개입을 해서 천부장이 딱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 거치게 되었고 무슨 일인가 쇠사슬로 그 사람을 결박하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많은 그 예언자들이 아가보 예언자들 또 빌립의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예언자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이 결박을 당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받고도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맞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처럼 결박을 당해서 이방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오늘 33절에 보면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인가 물어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 바울이 영내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면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외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데리고 천부장이 영내로 들어갔을 때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애굽 사람이나 유대인으로 생각하면서 네가 헬라 말을 오늘날로 이렇게 한다면 네가 세계 공용어였던 영어를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그때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소유를 일으켰던 한 4,000명을 거느리고 소유를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라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소 시민은 굉장히 그때 영광스러운 사람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신분과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다소 시민이었는데 이런 천부장이 보았을 때 폭도로 알았는데 폭도가 아니라 그와 유사한 로마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다수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세계 공용어였던 여러분 오늘날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헬라 말까지 유창하게 하면서 폭도고 거친 용어를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두들겨 맞고도 온유함과 인자함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 그리고 영어처럼 보이는 그 헬라어를 유창하게 쓰면서 천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나는 길리기아 도시의 그 다소의 시민입니다라고 했을 때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어떤 꺼림칙한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청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발로 걷어차이고 두들겨 맞고 아마 오늘날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고
살이 찢겨 나가기까지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맞고 또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백성들을 앞에 다시 서서 내가 한마디를 하겠다, 진짜 이런 게 폭동입니까 여러분? 소요를 일으킨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이 씌운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을 해서 바울이 높은 청대에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또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시킨 이후에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센세이션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 상황을 잘 설명을 했는데, 내일 본문에 이제 20장, 22장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라. 예. 기회를 얻어. 천부장을 만나서 살 기회를 얻었지만 이 기회를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서서 조용히 시키고 부용들아 들으십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에베소에서였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서 그 연극장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막 심리가 일어나서 큰 신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우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우상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짓고 만드는 그런 수공업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마술사 법 그 책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돈벌이가 되지 않아야 이것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이 폭동을 보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몇천 명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 끔찍한 트라우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과 유사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소요가 일어났을 때 똑같이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우리 마지막 4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기를 피력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얻어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장로들이 바울은 굉장히 직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런데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바울을 불러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잖아.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치르지 못했던 4명의 사람의 비용을 네가 대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서원을 행하라. 그 말씀을 듣고 유연하게 진리가 아닌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조금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꼭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같이 내려놓을 것을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그것이 좋은 성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집단적인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회를 얻어서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유연하게 하시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좀 인내하시고요. 참고 유연하게 어떤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살 기회를 얻었을 때 도망가기보다는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그리고 멀리 또 행성에서 또 우리 사장님 함께 오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야 될 하나님만의 그런 이유가 있고 성도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들은 그 말씀 붙잡고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연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